오늘 2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어떤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에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죽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죽음, 이 두 가지의 죽음을, 이 갈라디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의 나의 죽음은 이 수동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못 박았다는 그런 말이겠죠? 내가 나의 죽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연결되고 있죠.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내가 못 박혔다는 거죠. 나는 나의 죽음의 주인도 아니고 주체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내가 죄를 범해가 사망에 가할 뿐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든 없었든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가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죽음이 바로 은혜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함께 죽을 수가 있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감사하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자신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맞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존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못 박았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료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그 모든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습니다. 다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그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또 확인하고 그죠? 또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로 계속 이어져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죠, 그죠?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끝나면 안 돼요. 현재형으로 계속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혔지만은 현재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이것을 계속해서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데 바로 이 죽음이 바로 못을 박는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이 이 법적인 죽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분상의 죽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도덕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순식간에 일어난 죽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평생에 걸쳐 일어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과거의 죽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어떤 죽음일까요? 현재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죄의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성화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요약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3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신적인 걸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5가지. 그런데 5가지 중에서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매일매일 그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그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4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못 박으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첫 번째는 아픕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안 아프면 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아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믿음으로 고백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자꾸 아파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고 고통이라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때에 그냥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을 못 박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에 몸에 아예 적응이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정하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현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은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죽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어떻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만 합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는 사람,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죠? 성령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죽은 것이 정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어때요? 죽었어요?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아직도 그것이 자꾸 안 나타납니까? 자꾸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예. 나는 반 죽었는데 반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세 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세 가지 열매. 첫 번째는 말씀의 열매가 열립니다. 말씀의 열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말씀이 귀에 자꾸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말씀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열매, 말씀의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면의 열매, 내면의 열매. 내면의 열매는 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첫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막 불안합니까? 죽은 사람이 불안하던가요? 아닙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의 정과 모든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때요? 응? 그 기쁨이 막 넘쳐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마음이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적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늘 감사가 나오는 감사. 이리 가도 감사, 저리 가도 감사.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외면의 열매가 있어요. 외면의 열매. 세 가지. 첫 번째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요,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당을 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 사람은 일을 감당을 못해요. 하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간에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열매가 있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 말하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잘라 버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면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예.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보람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요. 일의 가치가 보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일을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가슴에서 막 보람을 느껴요. 예. 어떤 뭐 돈을 벌고 뭐 아이들 뭐 잘 길러가지고 뭐 잘 살고 그런 보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일에 대한 보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제도 나와가 전도하셨죠? 그죠?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 없어요? 응? 그냥 힘들던가? 힘든다, 그냥 힘들다 이러면 그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보람이 있어. 감사하구나. 보람이 있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교회 일을 하든, 뭐 연합 일을 하든, 전도 일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마치고 나면 항상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이래 하면서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어요. 네. 이 보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과.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보람이 있다. 여러분의 목원들을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열매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지난번에도 일구대회 할 때 여러분들이 모여가 전도하고 보람이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1년 동안 외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때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냥 순종하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힘든데도 감당이 돼요. 힘들죠? 괜찮아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굉장한 열매보다도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돈 때문에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어떤 집 때문에 뭐 자식들 때문에 즐거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못 받게 해주시고 나의 감정을 못 박으며 나의 의지를 못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을 못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상을 통하여 주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일에 대한 감당을 하며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에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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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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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